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또 해보셨고요. 우리가 입고 입는 옷은 단순히 추위를 막거나 몸을 가리는 기능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딱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뭘 깨달았죠?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래서 그때 나뭇잎 큰 거를 잘라다가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옷의 기능은 가리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어떤 한 사람의 신분과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옷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제복을 입으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이 생깁니다. 또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생명을 살려야 하는 책임감이 그 의사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입으시는 잠옷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그 잠옷 입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옵니까?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있을 땐 잠이 안 오는데요. 잠옷을 입고 딱 누우면 이제 나는 잘 준비가 됐어 하고 몸이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제 어떤 기능 자체를 규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규정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옷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죠? 옷이 달라져야죠. 그 전까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입던 옷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는 옷은 당연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더럽고 낡은 옷,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옷 매무새를 점검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7번째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더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번 정도 더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에베소서가 한번 끝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매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하고 있는 이 경고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여기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제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생각, 이 지성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무척 허망함과 무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17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알맹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인생의 출발선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비유를 하잖아요. 인생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도저히 앞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마다 다 출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선이 있어서 저마다 출발해가지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결승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승선이 없는 거예요. 달려도 뭐 어디 가면 끝난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승선이 없어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가,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공장이 한번 세워지고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산해야지 생산량이 줄으면 안 돼요. 생산량이 줄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다 보면 우리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는 끝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00개쯤만 생산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1000개 생산해가지고는 안 돼요. 2000개를 생산해야 되고 10,000개를 생산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공장을 돌리는 공장장이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하면 똑같은 숫자만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국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지? 라고 하는 허무함에 부딪히는 그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까막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감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굳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어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로시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의학적인 용어예요. 관절에 여러분 석회질이 끼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혹은 피부에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굳은 살이 박혀있는 동안에 거기에다가 바늘로 살짝 찔러봐도 아픈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네, 못 느끼죠. 저는 굳은 살이 여러 번 박여봤습니다. 일을 해서 박혀보진 않았어요. 일을 해서 박혀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요. 노가다를 저도 한 3년 했는데 노가다를 뛰는 동안 굳은 살이 박히긴 박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인상적인 굳은 살은요, 제가 처음으로 철봉을 했을 때 이 손바닥에 베겼던 굳은 살입니다. 또 기타를 처음 쳤을 때 이 손가락에 잡혔던 굳은 살이 생각나요. 또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쓰고 했더니 손가락에 베겼던 그 굳은 살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굳은 살에 바늘로 찌르면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픈 걸 몰라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굳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대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지 감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포항에 바닷가가 근처가 있으니까요.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튜브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위에서 찰랑찰랑 누워가지고 엉덩이 딱 껴놓고 누워가지고 찰랑찰랑 하면서 하늘 바라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어디까지 떠내려갔는지 모른 채 어느새 눈을 딱 들어보면 해변가에서 엄청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떠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웃의 아픔을 봐도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행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임한다라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요 비탈길에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를 비탈길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는 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 속도가 붙고 속도가 붙어서 그 마지막에 부딪히는 그 어떤 것인가는 망가지게 되겠죠. 대동장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짠 바닷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들이키면 계속해서 입안이 짜고 목이 마르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종래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의 타락,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허망하고 굳어있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인격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절 말씀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20절 말씀을 생각하고 이 20절 말씀을 깨닫고 이 20절 말씀이 왜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가, 왜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사이에 왜 20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행동이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셨습니까? 지금 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때에 이것은요 현재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배워서 지금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혹은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이 말은요 굉장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냥 천천히 주님 제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거 한 번에 다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천천히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맛있는 걸 먹었어요. 먹다가 옷에 잘 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짬뽕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짬뽕을 먹다가 여기에 옷에 국물이 한 5개가 튀었습니다. 5개가 멋지게 딱 튀었어요. 눈에 너무 잘 띄어요. 마침 저는 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짬뽕을 먹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짬뽕이 탁 하고 눈에 띄게 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와이셔츠를 벗을 때 어떻게 벗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와이셔츠를 너무 아껴요. 짬뽕 국물이 튀었지만 저는 이 와이셔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자마자 왼팔은 딱 벗어놓고 오른팔은 안 벗는 거예요. 아직 어깨에 걸쳤어요. 그리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깨에 아직 걸쳐있네? 어깨를 살짝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는 동안에 계속 한쪽에는 와이셔츠가 걸쳐있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와이셔츠를 벗으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벗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벗어가지고 바로 세탁기 혹은 세탁실로 이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옷을 벗을 때는요 한 번에 벗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벗고 내일은 저기까지만 벗고 그렇게 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시 벗어서 빨래통에 던져 넣듯이 죄의 습관을 단칼에 끊어내라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요 단순히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아닌 것들을 생명인 줄 알고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꼭 해야만 내가 살 것 같고 그걸 꼭 해야만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어깨 좀 펴고 주님 앞에 나갈 것 같고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생명줄 아닌 것을 생명줄인 것처럼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번 주는 좀 당당하게 제가 이번 주는 좀 욕심 안 부리고요 죄 안 짓고요 잘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어깨를 펴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조건 어깨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잘났다고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쪼그라들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나갔는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갈 때는 어깨를 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움츠리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오면 어깨를 펴고 잘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심령을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장하시도록 우리 성령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욕심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요,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세수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잤습니다. 저는 보통 비누로 얼굴을 닦는데 어저께 유난히 제가 좀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제 비누로 한번 닦고, 제 아내의 폼클렌징을 짜가지고 제 얼굴을 막 닦고, 와, 아내 거보단 딸 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딸 것도 짜가지고 얼굴을 막 닦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세수를 안 해도 됩니까? 세수를 해야죠.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내 이 깊은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벗어야죠. 벗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씻어져야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이제 뭐 하면 돼요? 새 옷을 입어야죠. 저는 젊을 때 농구를 참 좋아했어요. 막 나가서 농구하고 나면 막 땀도 나고요, 옷도 막 땀에 다 젖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요, 막 옷을 다 벗고 샤워를 막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헌 옷을, 땀에 절은 옷을 다시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단벌 신사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옷이 또 있으면,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그 옷을 또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옛 옷을 벗고 우리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옛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벌 신사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 옷을 벗고 마음을 씻었으면 당연히 새 옷을 입어야죠. 이 새 옷은요,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옷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 옷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최초에 입었던 옷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완전히 더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의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겹쳐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는 여기에 목에다 딱 차고 있는데 옷을 보니까 옛사람의 옷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손을 흔들고, 똑같이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오면서 우리 정영수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강대상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강대상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있었어요. 가운데는 비워놨어요.
양쪽 끝에 있는데 지금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강대상이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 끝에 있는 데가 있어요. 저쪽은 사회자, 이쪽은 설교자 이런 식으로 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 시대의 강대상은요. 훨씬 더 높아가지고 강대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었어요. 나선형의 계단이. 왜 그렇게 높았냐? 그렇게 높아야만 존 칼빈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었으니까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나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어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기도 했고 칼빈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소망하고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엎드러져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새 것인데 속옷은 냄새나는 옛것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24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24절은 22절과 완벽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어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유혹은 뭐예요, 여러분? 유혹을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유혹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24절의 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의와 진리로 지금 꾸며주는 말 같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진리의 의와 거룩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안 나오고 진정으로 의롭고 거룩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의로워야 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서 진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것을 확증해 주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의 인생을 살았어요. 유혹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에 그 속임수를 열심히 따라가면서 열심히 속아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김이 없이 정직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인생, 정직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정직한 신앙을 가진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더 맞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물 웅덩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 물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철퍽하고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물 웅덩이가 있으면 그 물 웅덩이를 피해서 지나가죠. 그게 거룩한 행동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그것과 분리되어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분리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보다 더 나아가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단순히 내가 죄를, 더러운 것을 피해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물 웅덩이를 이제 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 물 웅덩이를 보고 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것 하다가 이 물 웅덩이를 밟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흙을 퍼와서 이 물 웅덩이를 다 채워가지고 그 다른 누군가가 밟아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비싼 보석을 하시고 비싼 화장품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나에게 신경을 써야 돼, 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광고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만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요. 너에게 시선을 돌리십시오. 너가 제일 소중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 놀러 갈까 말까? 주일 예배를 빼고 여행을 갈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기준은 뭐예요? 이번에 여행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잖아. 후회할 것 같은 일은 하지 마. 놀러 가. 그럼 후회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가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같이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배운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님, 그것대로 행해야죠. 왜 세상의 허탄한 지식과 세상에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즉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생각하면 혼자서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이런 거, 강시 영화 생각나세요? 강시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팔 들고 콩콩콩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뭐가 무섭다고? 혼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뛰어다니는 귀신인데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뭐지? 이러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죽어있던 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막 나왔는데, 제가 왜 웃기냐면 그 다음 장면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얼굴부터 발까지 지금 다 완전히 배로 쌓여있는 상태로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멋지게 탁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걷지도 못하는 나사로가 지금 다 동여맨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 다 풀게도 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재밌게 나오게 하셨을까?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나사로가 우리 주님이 살려주셔서 동굴 밖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콩콩콩 뛰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 수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칭칭 동여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영적으로는 지금 나사로처럼 콩콩콩 뛰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수의를 입고 다닐 수 없어요. 이제 그 답답하고 냄새나는 옛 옷을 풀어서 던져버리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새로 입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보호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아들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고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 에서 그 기대가 끝나지만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아들이 그냥 단순히 돌아왔다. 그래, 이 녀석 내가 종으로는 내가 받아주마. 종 중에 그래도 첫 번째 종, 너를 수속 종으로 내가 세워주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종들에게 명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돼지가 먹던 거 뺏어 먹다가 온 녀석 아니에요? 돼지가 먹던 거 뺏어 먹던 아들인데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 몸이 깨끗하겠습니까? 그 옷은 깨끗하겠어요? 그 먼 길을 또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배고픔에 겨우겨우 온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디가 깨끗하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아들을 그냥 멀리서부터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지켜보던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실루엣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의 모양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탁 하고 올라오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고 그 아들을 포옹하고 그러다가 종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옷, 영광의 옷을 입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벗고 씻고 입는 그 결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이제 다시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아들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최고로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는 확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택전교회 성도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벗어야 되고, 내가 깨끗이 씻겨야 되고, 내가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여전히 그 옛사람 가운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굳어진 마음, 방탕한 습관, 거짓된 언어, 거친 단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과감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의와 거룩한 헌신으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썩어질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